반갑습니다. 지금 저 목소리가 조금 제대로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 다음에는 다른 시대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더 이상 이 땅 위에서의 시대가 열리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들어갔다. 이 시대에 열려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철학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신앙과 세상 종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차이점입니다.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단순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교훈에 앞서서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 성자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의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투만은 신약 성경에는 교훈 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훈만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적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투만은 현대인들은 교육을 받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이적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만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적을 현대인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신 그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교회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로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불투만의 이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들과 새로운 사실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이 팩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허구나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 즉 팩트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밖의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성과 철학으로서 의를 행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말세 시대에는 전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받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내가 죄 사함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반드시 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왕의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왕의 결혼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나의 의로 간주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예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되죠? 성경은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율법 외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상은 이제 율법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리셨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사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의 중요성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쓸모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문제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외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 말씀의 뜻을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말씀하는 율법 외라는 이 말은 율법이 폐지되었다든지 율법이 버려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한 시도는 이제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활이나 도덕성 등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 없습니까?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아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그게 죄야. 그래서 예수를 붙들게 만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자다가 일어나면 죄 짓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드는 그 존재가 뭡니까?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예수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가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심판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율법이 심판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심판의 모든 심판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은 율법을 세우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결코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정죄 아래에 있게 되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으며 마귀의 종밖에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전가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넘겨 씌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넘겨져서 나를 감싸고 나에게 옷을 입혀버렸어요.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란 단순한 진리에 대한 지적으로 안다거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공부를 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많이 책을 읽었다, 그것으로 신앙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 여전히 신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전혀 의심 없이 신뢰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넘겨져서 나에게 덮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나를 바라봐 봐도 나에게는 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또 자기에게 기대할 것도 없어요. 자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과거의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대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적어도 새벽기도 빠짐없이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애쓴 결과로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이러저러한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주장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는 죄도 지었던 사람이 바로 내다. 나는 죄의 생활을 살아왔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행악자였고 비열한 사람이었다. 아직 내 안에 지금도 죄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의 의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음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의를 나의 의로 간주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을 믿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레위기서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비자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가축을 몰고 와가지고 그 가축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몰고 온 그 가축에게 다 넘겨 씌우기 위해서 그 가축 위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가축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은 예배자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다 그때까지 지은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죽음은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죽어야 했습니다. 내가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짐승을 한 마리 잡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짐승은 그때만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애지중지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은 손도 잘 대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게 같은 거 찍어가지고 흑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 주님께 그렇게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던져버려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의 경우가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다 넘겨져서 씌워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께 그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알아야 해요.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찬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 시대의 구원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 이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줬지 않느냐? 나의 그 믿음은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거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너는 안 믿지만 나는 믿어줬잖아.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데 나는 믿었어.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반대입니다. 믿음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어렵다함을 얻는 원인은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함을 받는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다 아무것도,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리할 뿐입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3장 27절을 우리는 대할 수가 없습니다.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랑할 게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한다면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구원을 넣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로마서 3장 2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모든 속량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